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항상 말하고 듣는 단어입니다. 성경과 우리의 생애에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아마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없어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가 성립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단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복음은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을 말했습니다. 복음은 그저 듣기 좋은 기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믿으면 구원이다. 용서받는다라는 그저 기쁜 소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파워다. 능력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복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읽어보십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르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 가운데서 제가 어떤 한 면만 지금 강조하려고 하느냐면 제가 지금 읽은 이 성경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본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말씀 먼저 읽은 것은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한 가지 대목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사는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자비의 기별로 경고하시고 그들이 깨어나고 회개하고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일 먼저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믿고 있기에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복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천사가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는 복음. 옛날도 지금도 미래도 영원히 똑같은 변치 않는 복음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 복음이 변질된 것을 여기에 은유하면서 마지막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유럽에 가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은요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연합 그러죠? 그러니까 유로피언 커뮤니티. 그런데 하여튼 어느 나라든지 유럽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거의 다 조사하는 것이 없어요. 물론 여권을 이제 형식으로 보긴 보지만 거의 다 조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유럽에 있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기차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표를 사고 또 표를 가지고 비행기 탈 때 잠깐 보여주고 이제 그 아이디와 함께 그 비행기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춰보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죠. 미국도 비행기 탈 때 그저 그 정도 수준이지 옛날처럼 그저 이민국을 통과해야 되고 이건 다 없습니다. 유럽의 나라 안에는 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엔에 있는 이 특별 지도에 의하면 이 전 세계 지역을 10개 지역으로 나눴다 그러죠? 우리가 그 지도를 봤지 않습니까? 과거에
10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세상이 10뿔의 세력으로, 10나라의 세력으로 다시 재편성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유럽은 유럽대로 하나의 이제 세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한꺼번에 전파되어져야 할 모든 오해를 풀게 하고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똑바른 복음을 이해케 하고 복음의 역할, 펑션을 똑바로 이해케 하는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온 세상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어떻게 하고? 너희가 듣고. 그렇죠?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능 가운데, 복음의 내용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이 복음으로 너희가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무엇을 맺어?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면과 우리 인간이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면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반쪽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에 우리가 부응하여서 반응하여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자라는 경험하는 우리가 해야 할 면을,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면을 다 합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 변치 않는 복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치 않는 하나의 유일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은 부분에 많은 믿는 자들이 복음의 반쪽만 강조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과 우리 죄를 용서하심과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만 감사하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믿으면 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쪽 복음입니다. 타협된 복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또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액션이 나오고 또 우리의 액션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면과 우리가 하는 면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의를 제시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점점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믿고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여기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복음을 설명할 때 두 가지 면을 골고루 아주 형평성 있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읽읍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을 좀 펴서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복음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죠. 복음을 지금 설교하고 가르치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복음의 첫 번째 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37절 읽어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쳐줄 때 하나님의 면을 들려줄 때 복음의 반이죠. 그때 그들이 사도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면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무엇입니까? 그것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변치 않고 흘러내려오고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이 것이다. 이것이 참된 하나의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강조하고 우리의 회개를 얘기하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별로 크게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이미 이루어놓으신 구원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주로 강조하여 말하는 그런 복음을 주로 우리가 듣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의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듣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행해야 하는 우리가 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의 부분이 있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정확한 올바른 하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경험한 자들만 이해하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최근에 말이죠. 아주 최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다가 타락한 한 미국 친구가 있습니다. 조금씩 타락했습니다. 자기도 몰랐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돈을 훔쳐내다가 남들은 모르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돈을 갖다 훔쳐서 자기에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을 하고 무료하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시간이 꽤 많이 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가니까 놀러 가다가 또 잘못돼서 그만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조금씩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돈을 잃은 그 빚이 크레딧 카드의 빚이 몇만 불이 되었어요. 이것을 갚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돈을 또 건드렸습니다.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또 막고 하다가 나중에 발각되었습니다. 이제 해고됐어요. 잘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낙마한 나머지 마약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완전히 폐인이 됐어요. 도박에 마약에. 여러분 도박하고 마약 그러면 폐인이죠?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폐인이 돼서 완전히 정말 사람의 형상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완전히 폐인돼서 길거리에 누워서 이제 정말 죽기만 기다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소망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알고 성령을 한번 받고 거듭난 경험을 하고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정말 자기 체면이 있지 정말 기도도 안 나오죠. 그럴 때는. 그래서 완전히 길거리에 정말 누워서 정말 폐인이 되어서 이제 죽을 것만 기다리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한 번 정말 힘을 써서 자기가 알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아무개다. 자네 지금 어디 있는가? 자기 형편을 조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내가 죽으려고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참 너무 내 생애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자네한테 전화해서 내가 말이라도 조금 대화라도 조금 해보고 죽고 싶어서 내가 전화했다. 지금 어딘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대화를 하다가 어떻게 대화 도중에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친구의 마음 가운데 조금 소망이 생겼습니다. 나도 다시 주님을 볼 수 있을까? 나도 다시 복음을 다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 그 친구가 그 몇몇 그 목사 친구들한테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 이 친구 도와줍시다. 도와줍시다. 지금 완전히 마지막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친구인데 한 번만 좀 도와줍시다. 근데 그 전화가 저한테까지 왔어요. 몇 명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가 몇 명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전화로 기도하고 좀 도와주자고 우리 서로 대화해서, 자, 이런 마약하고 도박까지 했는데 이 도박에 빠진 사람은 참 돌이키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래도 도와줘야 되는가? 도와주자. 마지막. 이게 복음의 성질이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우리가 모를 때 돌아가시지 않는가? 그게 복음의 성질이 아닌가? 한 번만 도와주자. 그래서 우리가 몰래, 정말 부인들도 모르게 우리 돌 좀 모았어요. 우리 만민 목사들이 돌 좀 모아서 그 돈을 좀 만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친구가 대표로 그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서 정말 완전히 정말 홈레스 피플 같이 돼서 길거리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이제 들고 오면서 수염을 깎이고 목욕을 시키고, 아는 사람 집에 가서 정말 오래간만에 샤워를 시키고 옷도 가져가서 새로 입힌 다음에 그리고 비행기를 태워서 캘리포니아로 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에게 돌아가면서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형제요, 소망을 가지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참 고맙긴 고마운데 나 같은 자에게는 복음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미 히브리 6장과 10장 읽어보십시오. 이미 한번 성령에 참여 안 되고 맛봤는데 나는 안 됩니다. 이제 깊은 절망 가운데 당신들 친구들이 날 도와준 건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자가 이제, 나는 아무 염치도 없고 그냥 기도할 수도 없고 어떻게 내가 감히 고개를 들고 내가 친구 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내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보게 되었어요. 깊은 절망 가운데 조금씩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주위에 있는 친구 몇 명이 자기에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이 있다고 도와주는 데부터 마음 가운데 희망이 시작됐어요. 조금씩 싸게 들으니 이젠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를 만났을 때 그의 얼굴 가운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아주 이 자신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기백,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얼굴 가운데 참 조용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 앞에 완전히 정말 엎드러져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감지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복음이 그런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복음이 그렇게 정말 체면이 없어서 주 앞에 나갈 수 없는 형편없는 죄인, 어떤 의미에서 마약 중독자보다 술 주정뱅이보다 더 악한 죄인, 이미 알고 성령에 참여가 되었다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정말 그런 일을 하다가 타락했던 자, 훌륭한 일을 하다가 타락했던 자, 그런 자에게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그가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글 쓰고 하던, 책을 만들고 하던,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말하는 그것을 자기 자신 영혼에게 적용시키면서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위해서, 내가 용납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며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쓰러진 죄인으로서 하나하나 다시 밟아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그의 모습 보면서 복음의 경험이 무엇이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있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부분이 있고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이 다 합쳐질 때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십자가로 말합니까? 복음이 십자가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왜 복음이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십자가인 이유는 십자가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으며 어디까지 가셨는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다 주실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복음의 현상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복음의 말이 제일 먼저, 죄인에게는 제일 먼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얘기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상투적으로 말하는 얘기고 너무나 쉽게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한 면들을. 하나 그 면들을. 복음은 죄인들에게 그 사람의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죄를 지고 가시는, 남의 죄를 대신 져줄 때는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책임져 줘야 돼요. 내 돈을 훔쳐가서 낭비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내 돈을 낭비한 그 결과를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그걸 받아들여 줘야 돼요. 그렇죠? 탕자의 아버지는요, 자기 재산 반을 가지고 나가서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정말 다 허비해버린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자기 재산의 반이 달아난 것을 감수하고 그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고 아들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내가 대신 책임지고 끌어안아주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는 내가 지은 죄를 대신 져주시는 경험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그 죄의 대가로 대신 마음 아파 주시고 내가 저지른 살인과 간음과 우상 숭배와 거짓 증거와 탐냄과 모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책임지시고 그 아픔을 대신 당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자기가 자기의 죄를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영어의 우리 찬미 가운데서 우리들 잘 아는 Amazing Grace, how great. 여러분, 이 Amazing Grace는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그렇죠?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자네 아는가? 아까 얘기한 그 친구한테 이 영어 가사가 한국말로 번역됐을 때 참 정말 은혜스러운 한 가사로 번역됐다. 그건 영어에는 없다. 한국말에만 했다. 그랬더니 그게 뭐냐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이걸 한국말을 그 사람이 모르니까 영어로 설명을 썼더니 그 사람 눈에 눈물이 맺혀요. 정말 그렇다고. 우리 한국말이 이렇게 되어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고마워.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사 그 사랑 고마워. 그래서 했더니 그 사람이 울어요. 정말 그렇다고. 먼저 복음은 그 죄인들에겐 죄인은 낭망돼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용서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 죄의 힘에서부터 해방시킬 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낙담돼 있어요. 회개의 시작은 내가 죄 가운데 팔려서 내 스스로 나를 죄에서 꺼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그렇죠? 주께 그저 갑니다. I come as I am, as I am. 나 있는 그대로 주 앞에 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이죠, 다르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에서 떨어뜨려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람이 인간을 취급하는 가장 극악무도한 방법이에요. 죽는 방법 가운데 제일 악한 죽음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택했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인간으로 사신 것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체에서 사신 것이에요. 인간의 감성을 가지고, 인간의 느낌을 가지고 사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먼저 마음이, 이건 기가 막히게 위축을 당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악의 취급을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취급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아버지시여,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심으로. 이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언된 그대로 끝까지. 여러분, 제가 그 요한복음에서 읽는 말씀 가운데 아주 깊은 감동을 말씀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씀이 나오죠?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의 때 묻은 발을 씻기세요. 예?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을 가세요. 그 다음에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세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생의 길이라도 우리를 구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감수하고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그것을 먼저 들어줘야 돼요. 십자가가 들리면, 이 땅에서 내가 들리우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많이 보고 듣지만 거의 감동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아픔을 허락하시고 비형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슬픔을 허락하셔서 그들 마음이 공허하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십자가가 보여지면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복음의 표현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구원의 과학은 무엇이냐면 죄인의 마음속에서 죄의 파워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해요. 이기적이에요. 또 부해요. 십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그의 마음속에서 죄의 파워를 깨뜨리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세우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그 두 번째 복음의 면은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면은 무엇이냐면 죄인이 해야 할 부분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감동을 받은 죄인들은 똑같이 저 앞에 부복하게 됩니다. 죄인으로 부복해요. 여러분, 이번에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제가 유럽에 가서 성만찬 예식을 2번 했어요. 제가 네덜란드에 가서 집회할 때 또 스웨덴에 가서 집회할 때 2번 다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또 저에게 이 성만찬 예식을 좀 집례해 달라고 또 특권을 주어서 제가 성만찬 예식을 집례해 주면서 제가 스웨덴에 가서 제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하는데 저를 통역하는 사람이 키가 커요. 키도 크고 아주 저보다 등치가 더 커요. 더 크고 아주 육중한 사람인데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그 사람과 함께 발을 씻는데 말이죠. 다리의 종아리의 굵기가 저보다 거의 2배고 발도 제 발이 한 2배 커요. 이 잡는데 전 지금까지 성만찬 예식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큰 발을 제가 씻긴 건 생전 처음이에요. 큰 발이 정말 빅풋이에요. 이런 큰 발을 제가 씻기는데 한참 씻어야 돼요. 발이 커서. 근데 그렇게 큰 발을 가지고 있는 그 키 큰 사람도 말이죠. 발 씻고 나서 저 끌어안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다 그래요. 똑같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체구든지 똑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복음 예수를 보고 나면 십자가를 진실로 이해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 저를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 특권을 생각하십시오. 누가 저 같은 사람을 감히 이렇게 제자로 얻습니까? 제가 얼마나 똑똑한데.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그래요.
내가 재주가 많은데, 그렇죠? 내가 영향력이 많은데, 주님, it's good for you. Have me one of your disciples. 그렇죠? 주님, 이것은 나 같은 사람 가지신 거 주님 특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종종 그런 생각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만해요. 우린 그런데 찌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필요를 정말 100% 느끼지 못해요. 내가 날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내 죄의 파워의 그립, 그 손아귀 위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처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부복하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죄인이 해야 할 부분을 하게 만들어야 십자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엄청난 동기 유발이 필요해요. 사람들은 소원하고 바라면서 갈망하면서 멸망해 가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원해요. 소원해요. 바래요. 그러면서 멸망당해갑니다. 이 천국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멸망당해 가요.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생애까지는 가지 못해요. 주님을 믿어요. 언제까지? 용서받을 때까지. 믿어요.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믿어요. 주님께서 그저 쉽게 구원해 주실 때까지.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교만을 굴복하고 이기심 굴복하고 내 우상을 버리고 죄를 포기하고 버리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명령대로 계명대로 지키며 살며 주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사는 주님의 뜻을 보여줄 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불편해져요. 그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 가에서 머뭇거리다가 멸망당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감성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을 지키며 순종해 사는 그 지경까지 온전히 굴복하여 나가는 데까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이 반쪽이에요. 복음은 그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목까지 온전히 강조해서 가르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요. 여러분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화면을 통해서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오늘날 세상의 복음은 거의 다 반쪽 복음이요.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내가 철저히 주님의 모든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굴복해서 가는 지점까지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으로 세상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기별이 온 세상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있는 그곳에 영원한 복음 이야기를 두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이 하늘 성 문 밖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맞춤 복음들을 만들어요. 맞춤 양복이지. 그래서 마음에 맞추게 괜찮다. 주님을 믿기만 해라.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맞춤 양복을 만들어요. 값싼 복음들, 감정적인 느낌을 주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만드는 방법들을 교환해요. 아주 감정적인 예배, 떠드는 예배, 떠드는 찬송 부르는 것, 소리 지르는 것에서 아주 그런 감동적인 예배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목사님을 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회의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는 이번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수 예배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팍 가더라. 이렇게 표현한대요. 교인들이 팍 가더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니까 감정적으로 이거 올라가지고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받아 적어가고 한 목사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런 것들이 바벨론인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팍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가 할 얘기 그게? 예? 어떻게 예배를 드려주면 어떤 감정적으로 확 높여주면 마치 마약을 먹는 것처럼 하이로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맞춤 복음들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복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워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참교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품성을 가진 것이 마지막 참된 백성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기 유발을 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물건을 파는데도 이 방식이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에 이 방식들이 적용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동기 유발을 시키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영원한 지옥불과 그 심판이에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주어서 믿게 만들어요. 너 안 믿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칙칙한다. 너 감히 안 믿어? 이렇게 해서 무서움을 넣어주어서 그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어떤 분과 함께 제가 성경을 공부했어요. 이제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하다가 영원한 지옥불 문제를 쭉 공부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사람을 넣고서 죽지도 못하게 이쪽으로 600만 년 동안 태우고 뒤집어서 또 600만 년 태우고 차근차근 영원히 태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불의 목적이 영원하기 때문에 태우는 대상이 다 태워져 버리면 그 불도 꺼져 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영원한 불로 멸망했다고 했지만 지금 불이 타지 않고 재가 되어서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불로 태워서 악인들을 불로 태워서 재가 되어서 밝게 한다고 성경을 말씀했습니다.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제가 그 모습과 얼굴 표정이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 그냥 죽어버리면 되네요. 오히려 그게 그 사람한테 그럼 별로 무서운 거 아니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를 왜 믿었는지, 왜 교회 다녔는지, 왜 헌금을 드렸는지, 왜 믿었는지에 대한 동기가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믿었는지. 그럼 목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냥 살다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네, 그러면? 너무 다행스럽다는 듯이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동기 유발시키는 세 가지 방법 가운데 두 번째,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원이에요. 영원한 상급에 대한 소원. 여러분 얼마 전에 말이죠. 올림픽 선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참 재밌는 조사도 다 있어요. 요새 설문조사 가운데 별조사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올림픽 선수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약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 이제 이 도핑 테스트에 그 약물 검사 테스트에도 안 걸리고 이건 불법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약인데 이걸 먹으면 여러분의 힘이 배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약만 먹으면 금메달을 땁니다.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딴 다음에 1년 안에 죽습니다. 그래도 이 약을 드시겠습니까? 하고 설문조사했더니 4분의 3이 먹겠습니다 했대요.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올림픽 선수들은 일생에 금메달 따는 것이 일생의 자기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 열망 때문에 살아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더 이상 인생에 더 이상 해야 할 무슨 목표가 없는 듯이 살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따기 위해서 내가 그걸 따고 나서 영광 받은 다음에 내 고를 이룬 다음에 1년 안에 죽어도 나 먹겠습니다. 4분의 3이 예스에 돼요.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동기 유발시키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형벌에 대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무서워서 억지로 믿게 만들고 두 번째 영원한 상급 보상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딴딴따다 하고 이제 아름다운 지금 신부복을 입은 신부가 들어와서 아주 아름답게 결혼식을 끝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결혼 케이크도 먹고 또 선물도 다 풀어보고 참 아주 된 다음에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이렇게 신랑에게 말한다고 우리 상상해 보십시다. 한숨을 푹 쉬면서 여보 너무 슬프다. 여보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 당장 결혼해서 오늘 첫날인데 왜 슬퍼? 내가 결혼한 이유는 결혼 선물들을 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젠 더 이상 결혼 선물 못 받잖아요. 참 슬픕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신랑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것이 많은 믿는 자들의 동기가 아닙니까?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영원한 기업을 받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과 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강도 아니고 생명나무 열매도 아니고 하늘 도성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고
우리가 믿는 참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 복음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의 두 면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동기 유발이 생겨서 내가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 그게 복음의 경험이에요. 그 복음은 두 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려주는 것이 복음의 면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면을 알려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면인데 이 두 가지를 합쳐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치는 풀, 예? 이 두 가지를 합치는 부착하는 부착제, 그 풀이 뭐냐 하면 그 동기 유발인데 그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생겨난 사랑으로 일어나는 동기 유발이에요. 그것으로 생겨야 복음의 두 가지 면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동기 유발 가지고 복음의 경험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마음속에 생겨난 사랑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생긴 동기 유발입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를 만들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세주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죄인이 마음 가운데 죄의 가책을 느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뒷뜰에 가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끌고 옵니다. 끌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이나 염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가 메시아에게 전가되는 걸 상징하죠. 그 다음에 그 양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 양을 죽이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데 왜 죄 없는 양이 이렇게 죽을까? 바로 떠는 양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아픔을 느끼면서 내 죄를, 나의 잘못을 대신 책임져 줄 흠없는 죄 없는 메시아 어린 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제도 아닙니까? 성소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왜 초청해 드립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것이 복음의 경험입니다. 제가 이번에 네덜란드에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참 여러 번 했는데 그 중에 한 설교는 뭐냐면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그걸 쭉 설명했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설명을 쭉 했더니 끝난 다음에 한 여인이 저한테 왔어요. 여인이 와서 암스텔담에 사는 여인인데 와서 자꾸 제 앞에서 눈물을 닦아요. 참 어떤 때는 이렇게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체험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그래서 지금 눈물을 닦을 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왜 그랬습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중국 사람 그러면 너무나 미워합니다. 저는 중국 가까이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저도 중국 사람 비슷하니까 말이죠. 저도 중국 얘기 가서 했는데 나는 I hate Chinese 그래. 그러니까 좀 저 섬뜩하더라고요. 이 중국 사람 미워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얘기가 자기는 지금 20년 동안 사랑하는 남편과 이혼 중에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 중국 사람과 결혼했어요. 중국 사람이 최근에 다른 중국 여자한테 사랑에 빠졌어요. 자기하고 지금 결혼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분이 나서 이 사람은 나는 I hate Chinese. 그 다음부터 중국 사람 얼굴만 봐도 마냥 막 혈기가 끌어올리고 미워 죽겠고 중국 사람만 봐도 괜히 이렇게 밉더래요. 난 중국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큰 가책이 있습니다. 가책이 있을 뿐더러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증오심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건 제 설교가 아니죠. 메시지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설명을 하니까 그 말씀을 뿌리면 그 말씀은 허지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요. 사람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펴서 말씀을 씨를 뿌리면 그 말씀이 돌아가면 그 말씀에 씨가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주의 말씀이 이런 것이었나. 그러니까 깊은 감동이 들어왔어요. 마음이 열렸어요. 성령의 은혜가 들어왔어요. 굴복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나도 이제 차이니스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대 소망 480페이지에
시대소망 480페이지에 여러분 그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서 국회의원 도서관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책으로 투표책인 시대의 소망, The Desire of Ages,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 480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영감적이죠. 예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고 선언하시다. 그는 아무에게도 그를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은 베들레헴의 말귀로부터 갈바리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그의 순례 생활을 통하여 나타난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을 보았다. 마음이 끌렸으며 영혼은 부드럽게 되고 또 정복되었다.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일깨워진다. 그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를 따른다. 이것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요.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동기유발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둘째 부활해서 일으키십니까? 저는 어떤 때 좀 젊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잔인하시다. 아니, 악인이 죽으면 그만이지. 이미 영생 못 받는데 그 악인들을 천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들을 천년기 이후에 둘째 부활해서 일으켜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로 태워서 없애세요. 멸망시키세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미 죽고 이미 멸망당한 사람들인데 왜 또 구태여 또 깨어나게 부활시켜서 또 죽이시는가? 좀 잔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때 천년기 이후에 또 한 번 예수께서 말구에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를 다시 한번 보여줄 것입니다. 온 우주에 있는 거민들과 천사들과 의인들과 악인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밖에 있는 악인들과 마귀와 악한 영들까지 전부 다 한번 거기에 이 지구의 표면에 한꺼번에 모입니다. 참 놀랍겠죠? 지구의 표면에 모두가 다 전부 다 한꺼번에 모입니다. 그때 저는 가끔 제가 전도회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교회에서 제가 이런 표현 쓰기는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어디 있을까요? 참 심각하죠? 우리 자식들이 그때 어디 있을까요? 혹시 우리들끼리 어떤 사람들은 밖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안에 있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밖과 안에서 바라보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참 이건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구태여 무덤에서 변하지 않은 그런 몸으로 부활시켜서 또 죽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의 사랑을 보여주고 복음을 다시 설명해주고 보여줘도 그들이 회개찮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해도 더 이상 회개치 않는 악인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는요, 강제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할까? 그때 온 우주가 답변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얘기해도 변하지 않을 회개치 않을 딱딱해진 마음과 성품을 보여주면서 자, 이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우주에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인류와 천사가 한꺼번에 전부 다 모인 자리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과 악인들을 없애는 좌석에서 주님께서 누구에게서 주님께서 그 허가를 받으십니까? 어떤 의미에서? 창조물들, 피조물들에게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인들과 천사들의 영원한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악인들은 없어져야 합니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불태우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무서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천사들도 하늘의 우주의 거민들도 우리 의인들도 다 영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즐겁게
감격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영원히 찬송하며 아무도 죄를 짓지 않고 아무도 계명을 범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드시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주님의 성품과 주께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므로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는 반응을 통해서 순종케 하는 힘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으시기로 주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34장 8절 보시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라. 맛보아 알라. 제가 이번에 유럽을 여행할 때 말이죠. 저는 유럽을 참 많이 갔습니다. 참 유럽을 참 많이 여행한 사람인데 갈 때마다 꼭 누가 공항에 나와서 저 픽업해 가고 아니면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한 몇 번 바꿨다고서 제가 여행을 다니고 제가 알아서 찾아가고 이제 주로 그렇게 했는데 그냥 제대로 유럽을 볼 수가 없어요. 이번엔 제가 좀 가면서 여보, 내가 이번에 가서는 내가 직접 내가 운전해서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 내려서 제가 직접 차를 하나 렌트를 해가지고 제가 직접 운전을 가봤어요. 처음이죠. 제가 유럽을 처음 많이 갔지만 저 처음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이 네덜란드의 나라의 그 하이웨이 국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고 이 사인 안내판들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가면서 어느 동네는 지금부터 몇 킬로 남았다. 어디 가면 어느 엑짓이 몇 킬로 남았다. 이것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공항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그 집회 장소까지 그 시골 구석까지 잘 찾아갔어요. 얼마나 정확한지 길 안내판들이. 제가 그걸 느꼈고 또 한 가지 말이죠. 참 이상하게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집회하던 장소가 국도 메인 로드에서 꽤 깊이 떨어진 곳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핫캐버리라는 곳이.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꽤 메인 로드에서 조금만 들어가니까 있어요. 근데 생각이 잘못되어 있구나. 조금만 들어가면 있어요.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복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설교해주는 설교자의 가르침에 그 차에 함께 타고 다닌 것이에요. 다른 장로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묻어서 다른 책을 읽은 것에 묻어서 다른 사람의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개념이 달라요. 느낌이 어떻게 남의 경험을 내가 받아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가 직접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어떤데요? 이 죄의 힘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느낄 때 그리고 그것을 너무 갈망할 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할 때 그 연약성에 내가 너무나 힘이 없이 좌절했을 때 그때 무릎 꿇고 주님이시여 내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가 직접 주님을 따라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굴복해보고 내가 죄를 고백해보고 내가 회개해보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 은혜와 용서의 기쁨을 내가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기쁜 마음을 주시는 것을 내가 다시 경험해볼 때 그런 경험이 내 속에서 자주 생길 때 그때 내가 운전해서 내가 찾아가는 복음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남에게 들은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그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도 남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반쪽 첫 부분의 복음만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두 번째 내가 아는 여호와의 선하심, 나를 구원하심, 나를 용서하심, 나를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동안 오래 참아오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 그냥 하나님께서 참아오셨지, 인내하셨지 그것이 아니라 그걸 생각하면 콧날이 시큰하고 참 울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그 감격함. 혼자 조용히 그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에 어쩔 수 없는 감격이 들어오는 그런 감격 말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뜻대로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고집대로 미워하고 고집대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조용히 눈 녹듯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감격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떤 것을 하셨는가를 이해할 때 들어오는 감격과 감동 때문에 내 속에는 모든 충동을 지배할 정도까지 된 그 복음 말이에요. 예?
그 두 가지 복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죄가 나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을 말씀하기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습니다. 적어도 마음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한 동기를 품고서 계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헬라어는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계획 습관적으로 짓는 죄는 더 이상 짓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9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복음의 경험이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성령으로 다시 나면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요. 죄가 떠나요. 죄의 속죄에서 우리가 해방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우리의 죄의 힘에서 구속하는 파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제 자신도 매일매일 복음의 은혜를 제 마음 가운데 경험하고 이해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고 또 명상해야 되고 그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들어온 것을 느끼고서 눈물이 글썽거리고 목이 메고 저 앞에 감사하다고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생을 시작하면 내 생에서 죄의 정욕이 사라져요. 그 죄의 파워와 족쇄가 저를 더 이상 붙들지 못해요. 그 전까지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고 제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정욕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힘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첫 번째 면인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지라도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에 반응하는 내 마음에 감격을 주는 복음의 개인적인 경험이 없으면 그 복음은 그래도 반쪽이에요. 진리를 잘 알고 있더라도 그 경험이 복음의 둘째 우리가 해야 할 몫의 경험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애를 바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배고픔이 올라오는 것처럼 목마름이 우리 몸속에서 솟구치는 것처럼 죄의 세력과 죄의 충동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여,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그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파워를 사라지게 하게 도와주시고 눈 녹듯이 녹게 만들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의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 경험이 우리 속에 가득 차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서 세상의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지식적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버지를 섬기길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